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할렐루야. 오늘의 선셋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참 의미를 깨닫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과 소망을 주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회복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죠. 그렇다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의미는 아니고 영원부터 실존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하기 시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창세기는 온 우주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관점의 처음이자 마지막을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재설정해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관점은 프레임을 만듭니다. 어떠한 틀을 만드는데요. 프레임이 달라지면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관도 달라집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프레임은 철저하게 깨져야 하고요. 하나님 중심의 프레임은 말씀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진동 속에서 내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왜곡되고 비뚤어진 틀을 흔들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2장 4절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1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나옵니다. 창조가 안식일까지 포함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7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여기고 행동해야 합니다. 6일 동안 세상 풍파 속에서 살아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 원리로 다스려지는 마무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7째 날에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6일 동안 나 중심으로 살아온 곤고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의 안식으로 들어가서 삶의 목적이 재조정되어야 함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2장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땅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친밀한 그 이름 여호와라는 관점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 불리던 이름이
2장 4절부터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지요.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2장에서만 11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는 첫 번째로 친밀한 이름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적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런 관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관계를 형성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의 히스토리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실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스로 존재하신 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요. 존재하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서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미래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지요. 반면에 1장에서 사용하였던 하나님이란 의미는 엘로힘인데요. 아주 일반적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엘로힘은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의미로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비워져 있는 땅으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죠.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묻을 우리는 땅이라고 부르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워진 땅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의 땅과 2장의 땅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좀 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전 인류적인 땅은 충만하게 채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2장 5절에서는 땅이 비워져 있습니다. 아직 땅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요. 완성된 땅의 모습이 아니라 비워져 있는 땅의 모습입니다. 비워진 땅은 하나님의 충분한 의도가 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 땅을 채워야 함을 의미하는데요. 누가 이 땅을 채워야 하는지는 바로 그 다음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이 비워진 땅으로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이 땅은요, 결국 경작을 위한 땅인데요. 2장 5절에서는 이 땅은 경작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앞으로 경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같이 사람이 채워 넣어야 할 부분을 남겨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땅을 경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형성하길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녹아져 있습니다. 결국 창조 원리에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노동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하게 무엇을 거저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이란 단어, 수고, 헌신, 인내, 이러한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어놓으신 관계적인 통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로 에덴 동산으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에덴으로 부르십니다. 여기서 창설하다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나타인데요. 심다, 재배하다, 무엇인가를 만들다 또는 텐트를 쳐서 세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단어입니다. 사람과 함께 거하실 처소로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이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잠시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에 사람을 두셨고 경작하게 하셨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구약에서 결국 광야의 성막으로 이어지고요. 신약에서는 성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왕 같은 제사장을 세우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지요. 아담을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로 세우셨습니다. 아담에게 임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죠.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쌓아나가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장소를 거룩하게 지키는 의무가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잘 경작하고 다스리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제사장의 역할과 왕의 역할을 주시면서 잘 경작하라, 다스리는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공존하는 에덴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동산의 그 센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십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은 먹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16절 말씀을 잠시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죄가 없는 에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갈등은 결국 에덴의 상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호흡의 시작도 에덴의 시작과 마지막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3장에서 뱀은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뱀의 말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것은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되게 내가 선악을 잘 분별할 거야, 거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과 악에 그 분별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높아진 교만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아담은 결코 하나님같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2장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심령 속에 깊게 간직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같이 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결국 창조주를 예배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선악과의 문제는 인류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죄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어떤가요? 계속해서 온 인류는 끊임없이 불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이 성지의 영역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이 안전장치는 피조물인 우리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선악과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통치의 문제입니다. 통치권의 문제인데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와 창조 질서의 문제를 잃어버린다면, 잊어버린다면, 놓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인 것이죠. 선악과는 세상에 대하여 선과 악을 알아야 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선과 악을 철저하게 인지해야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이해해야지 해석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의 문제는요,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삶을 살아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간의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것인가, 임재 밖에서 살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요. 하나님의 오름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각자가 좋은 소견대로 나의 좁은 소견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죠. 옳고 그름은요, 피조물의 영역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는 무조건 옳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옳으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 옳음의 길을 가다 보면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권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사람은 가장 사람답게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의 길을, 인생의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생명나무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요. 생명나무로부터 매 순간 공급받아야 하고요. 이 생명을 먹고 마시고 유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가 되어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에 철저히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예수를 붙들고 선악과의 이 안전장치는 우리의 믿음을 재조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마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에덴이 있다면 이 시간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언제나 오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구석구석을 이 시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안전장치가 우리의 믿음을 주님과의 더 깊은 임재의 그 자리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 앞에 이 시간 철저히 무릎을 꿇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아버지 만남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